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한 또 예수 이름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명력 있는 모습들 결코 여러분 사단이 가만둘 리 없겠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5장부터 8장 3절에 이르기까지는요, 교회를 향한 내부적이고도 또 외부적인 영적인 공격들, 숱한 공격들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치열한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그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5장에 등장하는 그 첫 번째 공격은요, 나름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초대교회의 위기는요,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날 교회들도 실상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를 참 많이 꺼려 하십니다. 저희도 오늘 읽으시면서 좀 느끼셨겠지만, 아니 뭐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아니 뭐 이게 그렇게 큰 건가, 이렇게 뭔가 좀 심한 건 아닌가. 그래서요, 설교자들이 많이 기피하는 본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기에 이 불편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직면해보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아나니아, 이름 뜻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삽비라,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말은 참 예쁘죠,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은 자비롭다, 아름답다. 이름은 참 잘 지었고 누가 봐도 은혜가 되고 듣기 좋은 이름들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소유를 공동체를 위해서 내어놓고요,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헌신된 모습들이 또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중에 보면은 4장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그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나바, 헌신에 지금 정점을 찍고 있는 인물인데요, 자신의 밭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위해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 헌신된 모습이 어땠대요?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고 또 인정받는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도요, 이러한 칭찬을 받고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훅 하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쩌면 틈탔다라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틈새 하나를 발견하면은요, 치고 들어와서 어떻게든 큰 구멍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나름 그들의 첫 동기는 좋았어요. 부부가 함께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기로 마음을 모았죠. 그러나 2절에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 진위가 드러나게 되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마음을 모아서 부부가 아주 한마음 한뜻이 돼서 문제는 공동체와 성령을 속이는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 베드로는요, 아나니아의 마음에 틈탄 어둠의 영을 지적하기에 이릅니다. 성령이 아닌 어느 순간 어둠의 영으로 가득하여 성령까지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버렸다는 거죠. 결국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엎드러져서 혼이 떠나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음을 맞게 된 것이죠. 7절에 보니 남편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아내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8절에 베드로는요, 한 번 더 삽비라에게 물어봐요. 적어도 삽비라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고자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본 것인데요. 그러나 역시 삽비라도 거짓을 말하고야 맙니다. 이내 삽비라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와,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 한 번 정도 할 수 있지,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토록 무서운 사건을 보여주셨을까요? 충만하고 또 한편으로는 칭찬받던 초대교회, 여기까지만 기록했어도 충분히 은혜로웠을 텐데 왜 이렇게 본문을 읽기조차 또 설교하기조차도 무서운 본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신 것인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드러났기 때문에, 생명력이 그로 인해 흘러 넘쳤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간곡히
간절히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첫째,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에서는요, 강력한 영적 전투가 일어납니다. 지금 저희 교회 보고 아주 그 초대교회 같다라고 다들 말씀하세요. 야, 거기 가면은 사랑이 넘쳐. 그래서 뭔가 힘들고 연약한 지체들을 저희 교회 많이들 소개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생명력이 있어, 생명력이 있어.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제가 또 기도가 더 나오는 것이 있어요. 와, 우리 성도님들 삶이 쉽지 않겠다. 야, 이거 지금 엄청나게 고단함이 밀려오겠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 가운데에서 치열하시겠구나. 진짜 쉽지 않겠구나. 지금 옆에 분을 향해서 우리 이렇게 건면할까요? 화이팅! 시작! 화이팅! 권사님, 집사님 화이팅! 우리 청년도 화이팅! 맞습니다. 그냥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시죠? 치열하시죠? 지금 많이 고단하시죠? 힘드시죠? 지금 이 사도행전의 패턴대로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분명 예루살렘 교회 일원이었기 때문에 이들도 성령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충만함을 알고 또 그래서 나름 헌신하려고 마음도 먹었던 것이죠. 상황이 이쯤 되면은 우리도 이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 기도의 능력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일까? 왜요? 바로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총 공격을 가하고 최고의 전략을 지금도요, 매 순간 번뜩이는 지혜로 계획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음에 아주 작은 틈이 생기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바로 넘어뜨려 버립니다. 아주 작은 것, 별거 아닌 것에서부터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 상황의 그 배후에는요, 사단의 치열하고도 또 치졸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국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치졸하고도 치열한 전력에 속고야 말았습니다. 넘어가 버렸어요. 칭찬받겠지, 인정받아야지. 외식과 위선이라는 우리를 매 순간 넘어뜨리는 그 죄된 속성에 그만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정작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입니까? 내가 무엇을 의식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줄곧 한번 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에는 강력한 영적 전투가 일어난다. 또 하나, 둘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신앙의 정직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정직, 신앙의 정직. 베드로 사도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다고 3절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죠. 너희는 성령을 속인 거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정작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는 믿음의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당연히 두려워하게 되겠죠. 두려운 대상 앞에서는요, 여러분 그게 있어요. 모름지기 정직해져요. 정말로 무서운 대상 앞에서는요, 나도 모르게 이실직고를 한다고요. 한 가지 그냥 예를, 그냥 일상 예화를 하나 들어보자면요, 우리 선율이가 요즘 가끔씩 사춘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가 왜? 뭐 이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잘못을 하고 오는데, 좋게 말할 때는 어떻습니까? 잘 안 불어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말로만 하면 잘 안 들어서, 그러다가 엄마들의 주 무기인 주방도구 하나를 손에 딱 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주 급박하게 커다란 두려움이 저 아이에게 엄습하죠. 그럼 벌써 태도부터 확 공손해집니다.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입에서는 진실이 술술 흘러나와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인 줄 안다면 우리가 이런 모습이지는 않겠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차라리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나 땅 팔았어요. 그런데요, 베드로, 우리도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만큼만 내놓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정직하게 아직 제가 그만큼 믿음이 준비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아시잖아요. 부족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만 말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신앙의 정직이라는 것이죠. 위선과 외식 내려놓고 정직하게 나를 직면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진짜 연약해요. 도와주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육자가요, 여름에 저희도 휴가라는 걸 가잖아요. 그냥 저희는 진짜 휴가 가는 건데 성도님들이 괜히 목사님 기도하러 가시나 봐요 뭐 이렇게 여쭤보실 때가 있어요. 기도 시간 가시나 보다, 기도 가시는 시간이죠 이렇게. 아니요, 저 놀러 가는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정직하게. 이게 다 뭡니까? 뭔가 우리 안에 그 외식과 위선이 그냥 몸에 그냥 싹 배어 있는 거예요. 그냥 쉬고 싶으면 쉰다 하면 될 걸 뭘 또 기도하러 간대요. 그래 놓고서는 그 또 기도 안 하는 거 혹시 들킬까 봐 그래서 성경책 괜히 막 SNS에 뭐 오르고 있고 막 목사님들이 가끔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정직하게 얘기하려고요. 저희도 쉬고 싶어요. 놀고 싶을 때 있어서 휴가입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의 그 신앙생활 안에 우리도 모르게 딱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정직하면 안 될까요? 연약해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거든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 선율이가 혼날 때 그랬어요. 무릎을 단정하게 꿇고 손을 삭삭 빌면서 제가 늘 그랬던 말이 있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래서 지금 꽤 컸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래요. 내가 아가라 잘 몰라서 그랬어요. 꼭 그래요. 내가 아가라 잘 몰라서 그랬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그러면 어때요? 맞아요. 귀엽잖아요. 그럼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짠하기도 해서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거듭 말씀하잖아요. 그냥 내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내 신앙이 약해서 그래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될 것을, 우리 안에는 이 위선과 외식이 그토록 딱지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믿음이 딱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제 수준이 딱 이거밖에 안 됩니다.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제가요, 원망부터 나와요. 불평부터 나와요. 이게 나예요. 주님, 저 믿음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하게 되죠. 이젠 좀 잘 믿어보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정직함으로 인정하고 간절히 주님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안 되는 나를 그제서야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할 때, 정직하게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 일이 보여지고 나서야 교회는 그제서야 크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이르죠. 이 두려움은요, 부정적인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두렵고, 또 그분과 멀어질까 봐 두렵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봐 두렵고,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 할까 봐 두렵고, 이게 두려워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도 잠깐 제가 고백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두려움이 죄는 아닙니다. 두려움이 죄는 아닌데 문제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뭐냐가, 그것이 제대로 설정되어야겠죠. 사실 제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지내면서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저는 상가 전도도 교회에서 다 같이 나갔지만 동시에 주중에 학교 앞 전도도 또 나가야만 했습니다. 두 가지 전도를 제가 했었는데요. 처음 학교 앞 전도를 결심하기 전에 저는요, 이제 학교 앞 전도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유, 이제 무슨 학교 앞 전도를 해요. 그래서 요즘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학교 앞 가면 뭐부터 들어옵니까? 학부모님들한테 신고부터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유, 이제는 그 교회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인식이 깊어져 가지고 학교 앞 전도는 끝났다. 그러면 내려놨는데, 그 부산에서 교회 학교 사역자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모임을 잘 가지는 않는데 그날은 한번 참석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 목사님이 순종해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날 굉장히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을 갔어요. 근데 깜짝 놀란 사실이 있었는데 뭐냐면요, 부산 서지방이 진짜 큰 한두 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수십 개의 교회가요, 교회학교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거의 다 죽어가고 교회학교가 사라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몇 명 안 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얼마나 고군분투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깜짝 놀랐던 사실은요, 그 자리에 계신 목사님, 전도사님들이요, 다들 코로나 기간에도 학교 앞 신방을 나가고 계셨어요. 그 기간에도 전도를 다 나고 계신 거예요. 정말로 막 멸시천대 받으면서도 막 가는데,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고 한편으로는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충격이 받아가지고 그날 밤에 와서 멍해지더라고요. 나는 왜 그랬지? 나는 왜 그랬지? 다음날 새벽에 기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를 직면해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 내가 왜 학교 앞 전도가 끝났다고 생각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런 거예요. 학교 앞에 나오는 순간 신고당한다. 맘카페에 우리 교회 이름 올라가면은 우리 교회 이미지 나빠진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 이거 어려운 거다. 그런데 면밀히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미움받기 싫다. 거절당하기 싫다.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바로 맞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사람의 그 시선과 미움당하기 싫어하는, 거절당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맞닥뜨리게 하셨어요. 와, 내가 지금 그릇되어져 있었구나. 내가 두려움의 대상이 나에게 잘못 설정되어져 있었구나.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제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전도 나가는 거 정말 두렵습니다. 학교 앞까지 가야 되는 거 진짜 사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딱 감고 나갈 테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요, 이렇게 그 교장실 문 피하고 CCTV 피하고 막 경비 아저씨 피해가지고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경비 아저씨가요, 전부터 제가 다닌 그 교회에 전도팀들을 항상 환영해 주셨던 경비 아저씨였던 거예요. 오랜만이시네요.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을 환하게 맞아주시더니 그 경비 아저씨께서 교장실에 잘 걸리지 않는 위치를 알려주셨어요. 여기서 하면 된대요.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혜롭게 하려고 일부러 아이들에게 뭐 개인정보 같은 거 물어보지 않고 응원만 해줬어요. 응원만 해줬어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우리 교회 스티커 붙여가지고 막 선물만 계속 줬거든요. 한 2주차 나갔는데 한 녀석이 딱 오더니 목사님 뭐 핸폰 번호 좀 주이소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뭐? 내 전번을 이렇게 전번 좀 따입시다 이러더니 제 전화번호를 지가 이렇게 따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쟤는 왜 나한테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가는 거지? 뭐 하는 걸까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날 목요일 날에 전도를 나갔거든요. 너무 웃긴 게 걔한테서 토요일 날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걔 이름이 예지거든요. 예지야 무슨 일이니? 이랬더니 목사님 뭐예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교회인데 이랬더니 나랑 안 놀래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저랑 놀자는 거예요. 나이 거의 50 다 돼가는 나랑 놀자는 거예요. 그때 비가 많이 왔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 알았다, 자기를 데리러 오래요. 데리러 갔어요. 오 목사님이 차도 태워줬어요. 근데 진짜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얘 나한테 왜 이러지? 나한테 왜 이러지? 그래서 같이 저희가 막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도 먹고 그날 교회도 소개시켜주면서 우리 내일 예배 있는데 한번 오고 싶으면 와 하더니 알겠습니다 이러더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뭐 저런 애가 다 있나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왔어요. 심지어 친구까지 전도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놀더니 그 다음 주에는요 지 동생을 전도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또 웃긴 거는요, 제가 전도를 나가면요 걔가 막 목사님 하고 달려 나와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은 저 혼자 전도를 나갔거든요. 얘가 제 옆에서 전도 팀원이 돼준 거예요. 저는 운동장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가 들어가가지고 얘들아 와봐라 막 간식 받아가래 막 이래요. 그러면은 얘가 가가지고 애들을 막 쓸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로 인해서 막 아이들을 만나고 인사를 하고 얘가 통로가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창피해가지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벽에 붙어있던 나를 성령께서 끄집어내셔서 준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준비된 영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웃긴 사실은요, 한 달 지나서 얘가 중학생 된 자기 언니까지 전도를 해요. 그리고 그 언니가 자기 남자친구까지 전도를 해요. 그래서요 어린이 부서와 중고등부가 같이 부흥하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야, 성령의 역사다.
나는 두려워서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지만 순종해서 눈 딱 감고 나갔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진정으로 두려워진다. 이 부분이 되어질 때 교회는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12절부터는요, 이제 놀라운 표적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더 큰 부흥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나 더 큰 핍박이 또 몰려오기도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큰 핍박 속에서요,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져 있습니다. 과거의 제자들은 도망갈 마음을 먹었었고 다락방에 다 숨어가지고 너무나도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었죠. 그랬던 제자들이요, 이제는 이 과정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더욱 담대히 믿음을 외치고 기쁘게 순교의 길로, 기쁘게 생명의 길로 살리고 부흥하는 진정한 교회의 대부흥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잠깐의 시련은 있었지만 이 기간을 거쳐야만 교회는 진정한 생명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를 보며 초대교회 같다고들 요즘 주변에서 많이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 말이 뭐라고요? 생명력이 있기에 그만큼 여러분에게 영적인 공격도 거세졌다라는 말씀이겠죠. 진짜 왜 이렇게 고단하고 치열할까? 그죠? 생각이 지금 다 끄덕끄덕하시고 끄덕끄덕. 그렇다면은 우리는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패턴대로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공격을 치열하게 치르고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정직하게 나를 직면하시고요, 내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이 여러분의 의지하고 있는 대상일 수 있습니다. 사람, 혹은 세상, 혹은 물질, 혹은 성공, 아니면 하나님. 나는 지금 누구를 혹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요, 정직함으로 내 안에 부족한 그 믿음을 이 밤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이 밤에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온전히 승리하게 하시기를, 이후에 주실 큰 부흥을 경험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